네, 에스겔서 오늘은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27절까지 구약 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구약 성경 1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벙어리가 된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은 서론적인 얘기와 함께 하나님의 등장, 역대급 등장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2장과 3장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사명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직후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서 사명을 감당했고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냥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나라가 좋고 본토에서 사명 감당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이 에스겔은 꼭 좌천된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들 본토에만 붙어 있으면 저 먼 곳 백성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자, 사람마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남아서 해야 할 사람이 있고 또 가서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각자 모두가 다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무엇보다도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내 사명의 자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역하기 좋은 곳 어디 없나 이렇게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어디 있나, 이거를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나 선교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좋고 시설 좋은 선진국, 좋은 도시에 살면 좋겠지만 어디서 살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사명의 자리라 믿고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 어디서 살다 왔냐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충성했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런 사명자의 마인드로 어디 있든지 간에 충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 3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먹은 후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저는 매일 설교를 준비하니까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 거는 좀 이제는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수월한데 정말 어려운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먹고 전해야 되는 것,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먹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설교라는 게 그냥 성경 구절 읽고 대충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먼저 말씀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을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 두루마리가 어떤 내용이냐? 그거는 2장 10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앞뒤로 가득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애곡은 슬피 우는 것이고 재앙이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먹고 전해야 했던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죄와 심판, 아주 무거운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 그대로 전해야겠죠. 참, 저는 얼마나 이 부분이 이 감정이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다 잘 될 거라고, 좋은 날 올 거라고, 복 받으실 거라고, 이렇게 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얼마나 또 마음이 좋겠어요. 편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사람들이 아멘도 잘해주고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기는 많아지겠지만 하나님께는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고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걸 그대로 말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진짜 종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목사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지, 아니면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 각자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었고요. 이제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말이 전혀 안 통하는 외국 사람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는 너의 동족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않을 거래요. 왜? 이건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7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남의 나라 와서 사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애환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좀 많이 봤습니다. 내가 스페인어만 잘할 줄 알면 귀 다 펴고 잘할 것 같은데. 자, 그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스페인어를 잘한다고 꼭 잘하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스페인어 몇 마디밖에 못 하시는데 오히려 저보다도 현지인들과 더 잘 통하시면서 진짜 일 잘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되는 거랑 통하는 거랑은 좀 이게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 언어가 통한다고 하는데 왜 같은 한국말 쓰는 우리끼리 말이 안 통해서 싸울까요?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끼리 막 싸우고 이게 말이 달라서 서로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언어는 같아도 이게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도 중요하지만 언어보다는 이거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외국말로 방언으로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아니면 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으면 귀 딱 닫고. 자,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자도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딱 열고 들으면요, 마음을 열고 들으면 여러분 유치원 아이가 와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 들린다고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는지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쭉 내려와서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이제 에스겔의 그 첫 번째 환상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1장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고 한 그 첫 번째 환상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거기까지 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에스겔 선지자가 막 두려워 떨면서 7일을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7일 동안을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게 12절, 13절,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래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겪은 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 환상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고 싶다고, 저기 3층천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뒷모습만 봐도 우리는 까무러쳐서 며칠을 바들바들 떨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16절로 내려왔어요. 그렇게 7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이제 두 번째로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환상입니다. 자, 파수꾼으로 너를 세운다.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파수꾼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면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종을 치든지 해서 위험을 알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에스겔을 바로 그런 파수꾼으로 이제 세우셨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 책임인데 안 전해주는 것은 너의 책임이니까 너는 가서 반드시 전해라. 지금 16절부터 쭉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고 안 전하는 거는
벌받을 일이래요. 우리 책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에스겔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해야지요.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전해야지요. 자, 그런데 제가 요 말씀을 보면서 꼭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영혼 살리는 일이 급하잖아요.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무례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떤 스님이 그냥 이렇게 길에 앉아서 목탁을 치면서 있었어요, 스님이. 근데 그 스님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아주 당당하게 안수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예수 전한다는 사람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이요. 스님 한 분이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조용하게 가시는데 그 스님 뺨을 이렇게 때리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옥 갈 거냐고 막 그러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굉장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 스님들에게도 전도해야지요. 스님들도 전도해야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무례하게 해야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전하긴 전해야, 예수님을 당연히 전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무례하게 전해야 되는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해서 그냥 막 그렇게 무례하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책에서 본 얘기인데, 이 부인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러니까 부인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제 막 데리고 가고 싶은데 남편을 막 무시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사람 같지 않게도 막 그렇게 보고. 자, 여러분, 참 이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고. 자존심 한번 그렇게 망가지면요, 남자들 마음도 약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은 교회를 같이 가줄까 하다가도 마음 상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까? 자,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무조건 전하라 라고 해서 무례하게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진짜 전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하겠습니까? 18절에 에스겔 선지자도 악인들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막 무례하게 너 죽어 이렇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고 막 애끓는 마음에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막 협박하고 막 무례하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자,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듣는 사람의 책임인 것이고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전하되 무례하지 않게 정말 그 영혼을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대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너는 사람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22절,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들로 데리고 가신대요. 들로요. 이게 말이 들이지, 여기서의 들은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전하라고 하셨으면 사람 많은 저 센트로로 가든지 아니면 시장으로 보내셔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로 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근데 24절을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서 너는 또 문 닫고 집에서 나오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를 꽁꽁 묶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너 그냥 그렇게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라면서 집에만 꽉 박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26절도 보시면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해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벙어리로 만드시면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까요? 자, 이유가 27절에 나옵니다. 27절이요.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자,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실 때가 올 테니까 그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말씀을 받았다고 막 은혜를 막 받았다고 곧바로 뛰쳐나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 라고 하실 때 그때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입 가지고 내 말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말씀 말하는 사명, 권세, 권위를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지금이 말할 타이밍인지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실 때 그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막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하면 안 되지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로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 그러면 얼마나 조심하고 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물어보고 하나님 이 말 할까요? 조심하겠죠. 자,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하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맞춰서 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